지난주 야외 예배를 다녀와서 사사기의 말씀을 잠깐 한 주 쉬게 되었죠. 해서 복습 겸해서 이전의 상황을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단지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가나안에서 기업으로 분배받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힘써 싸우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나안 여부스 족속에게 밀려서 산 위로 올라가서 궁색하게 생활하던 단지파였습니다. 결국 안정적으로 살아갈 땅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수소문 끝에 저 북쪽에 라이스라는 곳이 적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5명의 정탐꾼을 파송했죠. 그들이 그렇게 북쪽으로 정탐하러 가는 길에 미가의 집에 머무르게 되고 그곳에서 미가의 제사장으로 임명된 레위인과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정탐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고 자신들이 본 것을 보고하게 되죠. 그 땅이 넓고 풍요로워서 살기에 적당하다는 그런 보고였습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단지파의 마음에 든 것은 그곳 라이스 사람들은 이곳 여부스 사람처럼 그런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민족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만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얼마든지 몰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해서 모두 그쪽으로 이주하자라는 지파의 대이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미가의 제사장 이야기 세 번째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단지파 사람들이 라이스 땅을 향해 출발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타올에서 출발하여 아마 이 600명은 1차 선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1차 이주자들 선발대였던 것 같습니다. 이 600명 외에 분명 아내와 아이들도 함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인원은 약 2,000명에서 3,000명까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적지 않은 인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유한 가축들도 같이 갔을 테니까 큰 무리가 북쪽의 라이스를 향해서 먼저 출발합니다. 가는 길에 이전에 정탐꾼들이 그러했듯이 이들도 역시 에브라임 지파 미가의 집을 지나게 되죠. 근데 보십시오. 이들 600명의 선발대 무리가 미가의 집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이전에 미가의 집을 방문했던 정탐꾼들이, 즉 미가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그 내막을 잘 알고 있는 정탐꾼들이 동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미가의 집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들이 있다라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에봇, 드라빔, 신상. 근데 사실은 이 세 개의 단어는 한 곳에 쓰이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입니다. 이 세 개의 물건은 한 곳에 놓아두면 무언가 어색한 물건들입니다. 먼저 에봇이 무엇입니까? 아시는 것처럼 에봇은 여호와의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입는 겉옷과 같은 옷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입는 의복, 예복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입는. 그런데 드라빔은 집에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라고 여겨졌던 가정 수호신입니다. 그림을 하나 준비해뒀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십시오. 그림 없어요? 있죠. 이게 드라빔입니다. 크기는 손바닥에 올라갈 만한 작은 것도 있고요. 품에 넣고 다니기도 하고 이동할 때는 사람의 키만큼 큰 드라빔도 있기도 하고 주로 손에 들어갈 만큼 작은 신상입니다. 작은 우상이죠. 이것으로 그 집에서
어떤 일을 만날 때 이 일이 길할지 흉할지 점을 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동 가능한 포타블 우상이죠. 손에 들고 다니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우상이에요. 신상은 말할 것도 없는 우상이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입는 에봇과 우상이 한 곳에 함께 놓여져 있었던 겁니다. 미가의 신당이 그랬어요. 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은 이것저것 다 끌어모아서 그곳에 둔 겁니다. 흔히 하는 말로 혼합주의 신앙이라 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양다리 신앙이죠. 여호와 하나님께도 빌어보고 드라빔에게도 빌어보고 그도 안 되면 신상도 빌고 어떤 일이 잘 될 수만 있다면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절에 가서 불공도 드립니다. 혹 그것으로 또 부족할까봐 어떻게 합니까?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치기도 하고 무당에게 굿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선거철만 되면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이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래서 목사님이 인사시키지 않습니까? 아, 우리 지역구에 나오신 누구라고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 다음 주에 가면은 저기 어디 절에 가서 우리 지역구에 나오신 불자라고 또 소개도 하고 또 어디 보면 점도 치기도 하고 요즘 막 뉴스 나오잖아요. 점 치는 것 때문에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신뢰하는 교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문에는 교패가 붙어 있지만 거실에는 떡하니 말씀 액자 십자가가 걸려 있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그 안에서 대화들, 그 안에서 모든 행동들은 너무나도 세상적인 성도의 가정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이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내가 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잘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도 좋고 우상도 좋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죠.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지만 미가의 집에는 모든 것을 다 겸해 섬기고 있습니다.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을 섬깁니다. 미가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단지파가 그걸 탐을 내는 겁니다. 그들이 말해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서 하자. 뭔 말인지 쉽게 말하면 가져가자는 겁니다. 빼앗아가자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복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다 있네.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고 신상도 있고 우리 이거 뺏어가지고 가자. 새로운 땅으로 가는데 라이스라는 미지의 땅으로 가는데 에봇도 가져가고 드라빔도 가져가고 신상도 가져가면 얼마나 좋을까. 실제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17절 그들이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업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단지파 선발대 600명이 각각 무기를 든 사람들이 험악한 분위기 조성하면서 미가 신당에 있던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 다 쓸어가지고 갑니다. 역시 단지파답습니다. 에봇은 그래 탐낼만 합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입는 옷이니까 오죽 잘 만들었겠어요. 돈 많은 미가의 집에서 잘 만들었을 겁니다. 화려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탐났을 만해요. 자기들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드라빔과 신상을 뭐하러 탐을 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이 드라빔과 신상을 탐을 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걸 탐을 내서 그것들을 주워 담습니다. 제사장이 미가의 제사장이 이 단지파를 만류하지 못합니다. 사실 이 모든 물건들은 이 제사장이 책임져야 될 물건 아닙니까? 그런데도 막아서지 못해요. 왜냐하면 무장한 군인 600명이 험악한 분위기로 노려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이 미가의 제사장 레위인은 무기력한 모습으로 그저 한마디를 합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한마디를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몰라서 묻습니까?
내가 무엇하느냐? 왜 남의 것을 함부로 가져가느냐는 그런 작은 소심한 항변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에요. 더 이상 말을 못해요. 단지파가 더 험악한 분위기를 만듭니다. 19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손을 입에 대랍니다. 뭔 말일까요? 손을 입에 대면 어떻게 돼요? 말을 못 하잖아요. 손을 입에 대라는 손을 입에 대라는 건 그냥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잔소리하지 말라는 거죠. 협박입니다. 잔말하지 마. 너 한마디만 더 하면 그냥 두지 않는다는 협박이에요. 말씀드리지만 이 단지파는 정말 완전히 뒷골목 깡패와 다를 바가 없어요. 깡패들 그렇잖아요. 조용히 해. 한마디만 더 하면 저 팬다? 말도 못하게 하잖아요. 지금 이러고 있어요. 더불어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의 제사장에게 한 가지 솔깃한 제안을 해요. 어떤 제안이죠? 아예 자신들과 함께 가자는 제안이에요. 미가의 집을 나와서 자신들과 함께 라이스로 가서 거기서 자신들의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달라는 제안입니다. 지금 이 미가의 제사장에게 새로운 제안이 연봉 협상이 들어온 거예요. 이전에는 한 해 동안에 몇 푼의 돈과 옷 정도 먹고 살 거 정도였는데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닌 겁니다. 미가라는 한 사람의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일하고 있던 레위 청년에게는 다시 없을 것 같은 파격적인 제안인 겁니다. 한 집안의 한 집의 제사장이 아니라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쉽게 비교하면 이런 거 확 와닿게 비교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 같은 개척교회의 담임 목사에게 개척교회 그만두고 등록교인 수가 수만에 이르는, 단지파가 수만 명 됐을 거 아닙니까? 수만 명에 이르는 대형교회 목사로 오라고 제안한다면 그런 제안인 거예요. 지금 자그마한 한 집에 개척교회 목사 그거 그만두시고 우리 한 2만 명 되는데 와서 여기 담임 목사 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제안이 들어온다면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 제 생각은 물음표를 남겨놓고 미가의 제사장이 어떻게 했을지 한번 보십시오. 이 제사장이 어떻게 했을지 20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색인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두 번 더 생각하지 않아요. 오케이죠. 오케이입니다. 아예 그것만 당연한 것뿐 아니라 미가의 그 신상과 드라빔과 에봇 단지파가 가져가려고 했던 것 아예 자기가 들고 갑니다. 아예 내려놓으시라고 제가 들고 가겠다라고 솔선수범해서 자기가 책임져야 될 것들을 가지고 단지파를 따라가겠노라 라고. 이 미가의 제사장은 말 그대로 타락한 부패한 종교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인 열심, 종교적인 열심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저 재물에 대한 욕망, 더 평안하고 더 안정된 삶에 대한 욕구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더 나은 연봉과 더 멋진 자동차와 더 나은 삶을 제안하는 제안에 기뻐하며 제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사실 미가의 제사장만이 아닐 겁니다. 부끄럽지만 오늘날에도 이 미가의 제사장처럼 이 교회 저 교회로 더 나은 보수와 더 나은 삶의 질을 약속하는 교회들로 옮기기를 주저하지 않는 목회자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목자장이신 주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돌보라는 목양에 대한 열정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자기의 종교적인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자기의 정치적인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만 있을 뿐이지. 근데 목회자만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더 나은 교육 환경,
더 나은 예배 환경, 더 나은 편의시설을 갖춘 교회를 찾아서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닙니다. 흔히 하는 말로 종교적인 유목민들입니다.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닙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인도하심이란, 그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헌신이란, 섬김이란 것들은 아예 존재하지를 못할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목회자의 목회가 제대로 된 목회일 리가 없습니다. 그런 교인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대로 된 예배일 리가 없죠. 본문의 미가의 제사장의 선택과 판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세상적인 유불리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있어요. 자신에게 얼마나 유익이 될지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자기의 거취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된답니다. 이 지파가 걱정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지파를 책임지는, 그 지파의 영성을 책임지는 제사장이 된다니 그 지파의 내일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실제로 이런 자를 자신들의 제사장으로 세운 단지파 이후의 모습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지난 시간은 잠깐 봤지만 다시 보십시오. 먼저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계획하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하나는 단에 둔지라. 북이스라엘에 두 개의 종교적인 우상의 진원지가 있는데 하나는 베델이고 하나는 그 문제의 단지파가 됩니다. 단지파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근원지가 되는 겁니다. 한 군데 더 지난 시간에 보았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이들 중에 단지파는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계수되는, 하나님 나라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수하는데 그 중에 단지파는 아예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포기하고 자기들의 구미에 맞는 땅을 찾아 길을 떠나는 단지파에게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게다가 이런 레위 사람을 자신들의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그들의 결과가 마지막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소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결국 미가의 제사장은 모든 성물들을 움켜쥐고 단지파를 따라 길을 나섭니다. 말씀드린 것이 이들의 무리가 약 2,000명에서 3,000명가량이었을 겁니다. 걸음이 더딜 수밖에 없죠. 자신의 물건과 제사장까지 도둑맞았다는 사실을 안 미가가 금세 이들을 따라잡습니다. 23절 같이 읽죠. 시작.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단지파를 불러세워요. 개석거라면서 불러세웁니다. 그런데 단지파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네가 무슨 일로 왔느냐라고. 일단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거죠. 어이가 없는 미가가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24절 같이 읽죠.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이 미가가 얘기해요. 무슨 소리냐, 너희가 내가 만든 신들과 나와 계약한 제사장까지 빼앗아 가지 않았느냐, 그래놓고 무슨 일이냐라니 라고 미가가 얼마나 열어받았을지 짐작이 돼요. 흔히 하는 말로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단지파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왜 따라와서 난리냐라고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해도 너무한 단지파예요. 그런데 미가 이 대답을 통하여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들을 빼앗겼다라는 이 미가의 대답을 통하여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드러납니다. 미가가 만든 것들, 즉 미가가 신이라고 만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백일나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자신들이 그 신상들이 신이라면 그 사람의 손에 그렇게 쉽게 빼앗기겠습니까? 하지만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빼앗길 수 있는 물건에 불과했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것들이 실상 그렇습니다. 자기는 그것이 신인 것처럼 자신들에게 모든 것을 다 가져다 줄 것처럼 신으로 여기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누구든지 앗아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돈이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권력이, 지식이 그렇습니다. 신처럼 여기지만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신처럼 여기지만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호세아 13장 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아침 구름, 이슬, 쭉정이, 연기. 공통점이 뭘까요?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들입니다. 언제 사라진지도 모르게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들. 세상이 신으로 섬기는, 세상이 우상으로 섬기는 그 재물이든지 권력이든지 이와 같은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것들이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참된 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소망을 두는 하나님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십시오.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에게. 사라질 돈이나 사라질 물건이나 사라질 사람이나 거기에 소망 두지 마시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자, 25절입니다. 시작.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요. 따지는 미가에게 단지파가 말합니다. 그런 말이죠. 죽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해 라는 말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단지파는 하나님의 백성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깡패입니다. 최소한의 양심도 없습니다. 남의 것을 무단으로 가져왔으면 적어도 미안해하긴 해야죠. 그래, 미안하다. 내가 잠깐 욕심이 나서 가져왔는데 뭐 값을 치러주마 라든가, 내가 순간적 욕심으로 가져왔는데 그래 미안하다. 이왕 가져왔으니까 그냥 우리 것 할게 라든가, 자신이 억지로 가져온 거는 인정을 해야 되는데 아예 그런 건 인정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미가 입장에서는 얼마나 열받고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돌려받아야 되는데 돌려달라 그러면 죽여버린다니, 그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복받기 위해서 만든 신상, 복받기 위해 만든 드라빔이 그것 때문에 자신이 죽임을 당하게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죽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미가의 선택입니다. 26절 같이 읽죠. 시작.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미가는 꼼짝하지 못하고 자기가 공들여 만든, 돈 들여 만든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냥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힘으로 강탈한, 무력으로 빼앗은 단지파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유유히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보십시오. 이 일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일 속에 신앙의 논리, 영적인 논리는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힘의 논리만이 존재합니다. 가나안 땅 이방 민족에게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정말 말도 되지 않은 일이 난 겁니다.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미가의 집안도 단지파도 단 한 사람도, 심지어는 레위 사람조차도 신앙적인 고민하지 않아요. 단 한 사람도 신앙의 눈으로 상황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복받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 자신이 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를 위해서는 우상도 개의치 않고 섬깁니다. 그저 복받기 혈안이 되어 있고 그를 위해서 남의 것도 개의치 않고 강탈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 이 시대에 정말 더 놀라운 사실 하나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상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여기 미가와 단 지파의 갈등의 중심에 있었던 이 레위 청년, 이전에는 미가의 제사장이라고 이름했던 이름 모를 청년의 이름과 소속과 신분이 백일하에 드러납니다. 그가 누굽니까? 모세의 손자요 그의 아들인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이 청년의 이름이 드디어 밝혀지고 그의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밝혀집니다. 모세의 손자였던 겁니다. 충격이 안 되나요, 여러분에게는요?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충격 그 자체입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가 누굽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관계가 아니라 철저히 자신의 육신의 욕심, 육신적인 평안과 안위만을 위해서 판단하고 선택했던, 여기저기 떠돌던, 더 나은 먹거리를 위해서 여기에 떠돌던 이 레위 청년이 다른 사람이 아닌 모세의 손자였다는 사실이 충격입니다. 모세는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화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사람입니다. 광야 40년을 이스라엘을 책임졌던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모세의 집안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최고의 명문가일 겁니다. 흔히 말하는 원탑이죠. 그 이상의 집안이 없을 정도의 여호수아 가문, 갈렙 가문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명문을 다 합쳐봤자 모세 집안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중심에 있었던 레위 사람이 모세의 손자였다는 사실,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의 손자가 여기저기 떠돌았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모세의 손자가 한 집안의 미가의 집안의 제사장이 되었던 것도 말도 안 되고, 모세의 손자가 말도 되지 않는 힘의 논리에 따라서 단지파에게 끌려가는 것도 말도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모세의 손자조차 이렇게 타락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좀 아들 교육 잘 시켰겠어요? 모세가 좀 손자 교육 잘 시켰겠어요? 그의 아들은, 그의 손자는 모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몸으로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단조차, 모세의 손자조차도 이렇게 타락했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온 지 채 100년이 되지도 않아서 모세의 손자가 타락했다는 이야기는 여호와 신앙이 완전히 땅에 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신앙이 철저하게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의 손자가 이렇게 타락했다는 사실은, 모세의 손자조차도 타락했다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신앙이 철저하게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 증거가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고 그 이후로 우상의 근거지가 되는 단지파의 제사장이 됐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미가가 새겼던 신상을 섬기며 살아갔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 30절을 묵상하면서 잠시 그런 생각도 스쳐 지나가며 생각했어요. 조상의 신앙, 부모의 신앙, 그거 자랑할 것 없다는 사실.
거꾸로 조상 탓할 것도 없고 부모 탓할 것도 없고 중요한 건 오늘 나의 결단, 오늘 나의 선택, 나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단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말도 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건 단지파 이야기가 중요한 건 아니죠.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혹 우리도 이 단지파처럼 신앙의 논리가 아니라 힘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혹 우리도 세상이 이야기하는 세상적인 복을 손에 쥐려고 그것조차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힘의 논리, 세상적인 논리가 아니라 신앙의 논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상적인 형통,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것조차 살아갈 수 있는, 그것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